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고요. 추수감사절이나 우리 마가교회 창립 기념주일보다 훨씬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박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선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부활하셨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그 옆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요? 주님 어디 부활하셨냐 하면 바로 여기 부활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주님 내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전제가 있을 텐데 뭘까요?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은 너무 기쁘고 좋은데 죽는 건 싫으시죠? 세상에 편한 죽음이 있을까요?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도요, 편하려고 선택은 했는데 약물을 투여하기 직전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들 중에 누가 편하게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지 부활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죽어야지 아무리 해도 100번 외쳐도 스스로 죽을 수조차 없는 처절하게 무력하고 가련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동참하죠? 믿음으로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먼저 죽는 얘기부터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율법 주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셨죠? 계명을 우리 앞에 딱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못 지키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눈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을 게 뻔한데 눈앞에 보이는데 못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들려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본성상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이 율법은 나는 스스로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나의 결심도 무너지고 나의 의지도 무너지고 나의 진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법이 안 주어졌다면 법을 어길 일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백을 우리한테 받으세요. 저는 율법에 대해서는 사망입니다. 저는 말씀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망에 넘겨지는 바로 이때가 부활이 시작되는 때예요. 바울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태의 기록이거든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죠. 부활은 안식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새 창조,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뭘 창조했나요? 뭘 새롭게 창조했나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의 감각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안치되는 것도 다 먼 발치에서 바라봤어요. 큰 돌문이 굴러서 돌문을 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시신이 돌문 안에 갇혀져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죽은 시신에라도 우리가 향료를 발라 드려야겠다 그러고 싶은데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고 근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송장으로 계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큰 돌은 굴러가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봤고 또 말씀으로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고요. 그 말씀이 믿겨져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감각되어지는 세상에 갇혀서 나름의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지만 허탕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당한 줄 알고 절망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니까 심히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열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안에 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송장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가져온 이 향료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통곡합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자였어요. 사랑의 대상은 분명한데 여전히 송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들려오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자 절망 가운데 통곡하던 마리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마리아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부르며 그 발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작디 작은 여인이,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감격스러운 장면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굴 떠올리죠? 요새 한참 보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돼요. 이 생각들이 특별히 옳은 거라면, 선해 보이는 것이라면 상당히 두텁고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옳은 생각이니까요. 내 믿음을 형성한 어떤 경험들이 있죠. 주님을 깊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에 기반해서 형성된 생각의 틀은요,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이 틀 안에서요, 하나님을,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그려놓고 그분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씁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뛰어나가던 그 마리아처럼요. 우리 같으면 보통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뭘 할까요? 나의 전심과 나의 열정을 나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증명하고 싶어 해요. 믿음 이퀄 순종이라는 등식을 딱 세워놓고요. 열심히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 명령에 복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혹시 잘 되는 것이 있으면 으쓱해지고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지, 이제 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세워졌구나 안심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 어쩌죠? 자괴감에 빠지고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열심히 말씀 안 봐서 그래 하면서 자책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쳇바퀴 돌듯이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뭐가 생기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 허락하시는 고난의 길이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길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명분을 주면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나를 마주하며 절망하게 돼요. 바닥을 치잖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가서야 비로소 나의 사망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작 나왔으면 좋은데 꼭 그 지점까지 가야지 나와요. 우리가 그 정도로 못됐습니다. 내가 좀 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마치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부활의 때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빈 무덤에서 절망하고 오열하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리아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증인되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완전히 절망하여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지점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율법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어 우리 마음 땅에 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심령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겠구나.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저 선교지로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저처럼 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 완성을 이루어야겠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요. 사망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의지도 내 열심도 심지어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나의 종교까지도 다 죽고 사그러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려고 애쓰면 이 말씀이 나를 묶어요. 사망으로 끌어내려는 율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한 사망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지켜내야 할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부활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어떻게 누리냐?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일상 가운데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죠? 현실적인 질문으로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했죠. 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현실적으로 좀 와닿으시죠? 나는 왜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이 완성되었다고는 하는데 왜 지금 내 삶 가운데서는 경험되어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전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뛰어넘어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음 없이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죽음 없는 우리가 거듭남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조건절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려면 먼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야지 아무리 해도 참을인자 100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참는다 해도 못 죽어요.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내 자아만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독해져요. 그럼 어떻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양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멋지게 갈기를 휘날리며 사자우를 바라고 싶으시겠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한 번도 사자에 비유한 적이 없어요.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다 양 같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냐? 깨끗하다,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쉽게 더러워지고 우둔한데 고집은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아주 세고 아주 세고요. 정말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연약한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뭐죠?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만 따라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멋지게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경고망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철저히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 동물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식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빨빨거리고 다니고 싶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를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인지 아세요? 사자도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팀 세렝게티 들어갈 겁니다. 사자를 보게 될 텐데 정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뛰어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사냥감들이 사자보다 보통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봤자 수일 굶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삐쩍삐쩍 마른 사자들이 많아요. 가벼운 부상이라도 당하잖아요. 그러면 수주는 먹지 못해서 그냥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이 사자입니다. 자기 한 목숨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양도 멍청해서요. 4발 달린 동물이라서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자 말은 안 듣고 지 고집대로 다니다가 위험에 처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행히 선한 목자가 쫓아와서 몽둥이 찜질을 하니까 다시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게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여기 나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양처럼 무지해서 우둔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재창조, 우리 바람 같으면 양을 사자로 재창조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사자는커녕 우리를 식물이 되게,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사단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데 옮겨 심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땅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수를 터뜨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에 비해서 식물이 어떻죠? 시작부터 이래요. 바람에 홀씨가 둥둥 떠다니다가 그 씨앗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자랍니다. 철저히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더위가 햇볕이 내려주면 또 그 더위를 묵묵히 견디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또 넘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인데 때가 되면요 잎이 나고요. 또 때가 되면요 그 잎이 다 떨어질 때도 있고요. 앙상한 가지가 남을 때도 있고요. 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무슨 열매가 맺히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데 예수 생명이 심겨졌으니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맺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날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져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내가 빨빨거리면서 살 때는 그래도 정말 독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의지 충천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니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폭풍도 맞고 뜨거운 더위도 지나고 정말 추위도 견디면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대나무 순처럼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면 참 좋겠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나무들은요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가 매일 죽음을 통과하고요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주렁주렁 맺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뭘 안 해도요 지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 왜 안 믿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사니까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잔소리 한마디 없이 그저 늘 그 자리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이 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심겨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죽는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샬롬 이거였고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사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만 고생하면 좋은데 남들에게 그런 삶을 자꾸 강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죄책감만 남고 남들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만 남아요.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기억도 못합니다. 이미 불능인데 무슨 내세울 행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한 일이 혹간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존재적인 사망인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한숨 짓게 하고 힘들고 고단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마치 식물처럼 나무처럼 묵묵히 심겨져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자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보폭이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걸이가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부활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심겨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식물처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시고 또 기쁨 되세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웠듯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시는 놀라운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내 안에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로 예배 마치고 친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